자, 오늘 또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마귀 자녀돼서 마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마귀의 그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말씀은 복음 누림과 전도의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그것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흑암의 세력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마귀 말을 쫓아서 나의 유혹을 선택한 겁니다.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원죄지요. 그래서 그 허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 이제 뭐가 들어와 버렸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잡고 있던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씨가 바뀐 거예요. 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애비기도 바뀌었고 주인도 바뀌었고 임금도 바뀌었고 신도 바뀐 겁니다. 총체적으로 싹 다 이제 흑암의 세력에 잡혔고 그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부패됐다. 그래서 절대 우리말로 불가능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석가를 보낸 것이 아니고 공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어떤 행위를 가르쳐서 그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착한 행위로 어떤 선행 같은 것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석가를 보내고 무슨 공자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렸다니까. 내 생명이 내 영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마귀의 영은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를 아버지라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옥 권세 아래에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팔자, 절대 불가능자,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문제, 죄, 마귀, 지옥 배경, 그래서 내 속에 아예 그 뭡니까? 그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씨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마귀, 지옥 문제 싹 다 해결하고, 우리 속에 마귀의 영을 마귀에서 깨뜨리고 마귀의 영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 겁니다. 그 성령으로 나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은 아버지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씨를 받아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수고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은혜로 완전히 생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종자가 다른 종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된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분이 주관하게 되고, 그분이 다스리게 되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니까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누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서 막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사람을 막 모으는 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치유를 받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인생이 치유되게 하는 거. 치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먼저 영을 치유해줘야 돼요. 영을. 그게 전도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누가 살렸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린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마귀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마귀가 왕이 되어 있고, 임금, 마귀가 그 사람이 시인되어 있다니까. 그 상태에서
그 영적으로 영적 사망 상태로 말하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되었다 말하고 지옥 백성이라 말하고 죄인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단번에 그를 그 죄와 마귀 지옥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다 결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그 자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고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그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영이 치유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그래서 나의 생명되고 능력되고, 그래서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여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아픈 기억들,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아픈 기억들, 그리고 그러니까 병든 생각, 마음, 이것이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또 사실상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생각과 이 마음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치유가 되는 것인데, 이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이제 신약, 구약과 신약, 그 약을 먹여야 돼. 신약과 구약, 그 약을 먹여야 된다니까. 그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만 치유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으로만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든 것 같다, 한마디로 내 생각 속에 아픈 기억들, 그러면 오만 때만 이 잡다한 생각들, 막 틀린 생각들, 그 병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감사가 없어 늘 원망, 불평. 그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하다 하는 사람들은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계속 녹취를 해나가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집중이 되고, 말씀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성에 세우셨던 뜻과 계획, 그 절대 주권자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그렇게 그분이 나를 디자인했잖아요. 디자인. 그 디자인했던 본래 내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런데 나는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됐구나. 오히려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르게,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누리고 인도받는,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육신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굉장히 이 육신적으로 연약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육신의 삶이 무능해. 육신적인 삶이 무능 가운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이 이렇게 고장나고 병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히 3년 10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자기 한계에 부딪혔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학자들의 견해마다 틀립니다. 이분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육. 삼분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영과 혼과 육.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뭘로 치유를 받으면 돼요? 복음을 치유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혼의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육신 치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 치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 이 언약을 잡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깨달아지고 발견이 돼요. 그 속에서 이제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르게 치유가 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발견되어짐으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그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호흡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에 파고들어서 딱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내 뇌 속에 그것이 영에 이제 영에
또 그것이 전달돼서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뭔가 그 코드가 맞는 것에 접속이 되기 시작해요. 접속이. 한마디로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디자인 되어진 대로 이렇게 내가 삶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오기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요. 무능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복음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생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기까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일단 감사가 회복이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으셨었는데 내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그래서 이런 질병까지 왔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때부터요, 보는 것, 듣는 것, 해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보여지고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서 감사 속에서 이제 다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 어떤 질병, 난 이 질병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싹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 것처럼 그걸 통해서 또 되어지면서 내 육신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가 되냐? 상관없다 이제. 나는 이 질병도 상관없다. 나는 무능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무능도 초월하게 되고 질병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질병도 초월하게 돼서 내 육신의 삶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바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이 바르게 이게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잡고 묵상해 되고 복음을 잡고 계속 묵상해 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지므로 육신의 삶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육신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내 삶까지도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복음의 흐름을 타고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그래서 정복자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목표입니다. 그럼 이 삶을
우리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삶까지도 완전히 치유가 돼서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계속 들었죠? 8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우선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해서 인도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본래의 내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서밋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4절 10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뭘 위해서? 그 삶을 위하여. 그 삶을 위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뭘 위하여? 그 축복된 삶을 위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달되어서 후대까지 미래까지 살리게 하시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선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지으시고 우리가 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로 재창조해서 이 축복을 은혜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8가지 시스템.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것, 치유되게 해주는 것. 뭘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은 사명도 발견해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을 놓고 그 사람의 미래도 치유해 줘야 돼요. 그 미래 치유는 뭐냐? 숨은 사명을 발견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이런 그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로 남은 자, 뭡니까? 순례자, 정복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의 영을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병든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육신을 그런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숨은 사명까지도 발견해서 그의 미래까지도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요.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재창조해 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런 소리들을 해요. 이게 참 내 십자가라고. 십자가네. 그래 놓고 하는 짓을 보면요. 십자가라고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받으려고 해. 그럼 그건 십자가가 아니지. 그럼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지. 내게 지금 나는 지금 내게 문제라고 말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음을 딱 믿고 누리는 것이지.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잖아요. 직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응답인 겁니다. 그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그게 네 사명이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인생을 이제 그것을 위한 그 사명을 그것으로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는 전도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미래까지 이렇게 치유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보게 되면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거 초월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왜 그러냐? 그게 숨은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고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천명이 있습니다. 그 숨은 사명을 발견케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드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주는 것이 전도의 완성이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제가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아멘. 복음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로 육신의 치유를 8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삶의 치유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 혹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쏟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그것 속에서 숨은 사명을 발견케 해서 온전히 치유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다. 오늘부터 참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의 부분을 치유하셨으며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과 질문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 이제 감사가 회복되게 해서 내 육신도 내 삶도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가지 시스템을 통하여서 정말로 본래의 그 삶,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게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참된 전도자의 인생,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속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참된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들 보십시다. 예, 교수님 어디 갔네? 축구하러. 자, 우리 저기 김재식 집사님 오늘 또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오늘은 밑에서부터 한번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요? 곽창희 장로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최정숙 장로님 먼저 포럼하세요. 안 되겠어요. 최정숙 장로님 포럼해 주세요. 성경적인 전도는 완전한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놓고 정말 미래까지 그 사명까지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한 복음을 드리며 함께하는 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아멘. 예, 우리 오장로님. 오장 안 들립니다. 오장로님. 네? 오장로님 포럼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과 말씀으로 먼저 치유받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전도자 삶을 놓고 인도받는 그런 중직자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주순남 장로님. 네, 치유받고 치유해줄 수 있는 8가지 시스템 속으로 의식적으로라도 들어가도록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화자 장로님. 모든 것은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음 누림으로 당연히 되어지는 그 치유의 응답, 다른 사람들의 그 숨은 부분까지도 사명으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예, 우리 노 장로님. 오늘 하루도 복음 누리며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전도자의 그런 삶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먼저 이 복음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초월해서 24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 내용을 그 책 속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이 복음 누림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이 되어지기까지 계속 싸우고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에 계속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조금 맛봤었거든요. 제가 하는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사단 결박, 세계복음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이걸 계속, 이거 무슨 뭐 저기 주문처럼 막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다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마음에 담고 계속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사단 결박,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순리제의 길을 읽으면서 그것이 진짜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24시 이게 막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집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집중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24시 원네스 그래서 25시 이것을 내가 놓쳤구나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구나 계속 들으시면 또 놓쳤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줘서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좀 늦었네요. 우리 같이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시작 도전.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사단 결박,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사단 결박,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사단 결박,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하늘 보좌로 시온을 초월하는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237 빛으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